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고 오늘 또 듣고 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복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났는지 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이제 그 모토가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자 그대로 이제 지키는 자하고 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통한 이제 훈련이 우리는 참 잘 돼 있어요. 영아부터 이제 청소년부, 뭐 청년부, 장년부까지 그날에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그거부터 읽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신방을 해도 그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통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에 이제 뭐 고난이 축복이라든가 그 사람은 날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하면 찍하면 익하고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간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고난이 축복이지만 우리들 교회 성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잔소리 듣기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큐티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먼저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맞아,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잖아, 문제아는 없대, 엄마가 문제야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같은 성경 구조를 보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또 사과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큐티를 통해서 하루치 본문을 묵상을 하고 갔는데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신구약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통독을 다 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 뭐 창세기 그다음에 뭐지 이러던 집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지셨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 그거는 어디 뭐 에스겔이 어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지셔갖고 이렇게 부목자, 목자 이렇게 세워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제일 또 우리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이제 또 목장이에요. 여기 이제 구역 예배에 해당하는 또 샘터라고 그러셨죠? 네, 우리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자가 이제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뭐 장로님, 권사님도 아닌 목자입니다. 목자가 되면은요 작은 목사님으로 여겨요. 그래서 목원들이 이제 크고 작은 일을 전부 이제 이렇게 목자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그 구원의 관점으로 얼마나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 목장의 예를 들면 이제 6명 내지 7명이 한 목장이 되고요. 그 구성으로 돼 있고 이제 그 부부 목장은 어떤 때는 이제 뭐 4가정, 5가정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0명 모일 때도 있지만 10가정이 되는 목장 그러면 20명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 한 3-4개 이렇게 모이면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지기가 세워지고 또 마을 서너 개가 모이면 이제 초원이 돼요. 그래서 초원지기가 세워지고 초원이 한 4개쯤 이렇게 모이면 평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원지기가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제가 평원지기가 돼서 평원 담당하고 있는 목장이 한 55개에서 지금 60개 정도 목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목장을 인도하고 금요일 날 이제 다른 곳에 신방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0명 이렇게 성도 시절에는 막 6개월에 한 번씩 목장을 막 다 바꿨어요.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끼리끼리 노는 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확 뒤집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놈은 저쪽 목장 보내고 그럼 막 안 가겠다고 그래요. 처음엔 조금 지나서 보면 아우 잘 갔다고 너무 재미있다고 또 이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00명이 넘으면서 6개월에 한 번 하기가 이제 벅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목장을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 초원지기, 평원지기 다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내가 담당했던 그 구역에 그 평원에 아무개 집사님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영적 상태고 뭐 이런 게 쫙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목자한테 어느 목장에 보내면 적합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목장 개편이다 그럼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하면 금방 순조롭게 목장 개편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처음 오신 이제 부목사님들이 막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로 해도 안 될 일들을 저 아줌마들이 앉아서 저렇게 이리저리 하더니 금방 나오나 해가지고 아줌마라고 무시했다가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들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초원지기, 평원지기가 세워지려면 그냥 오래됐다고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집사님들마다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간증이 다 있으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초원지기가 됐다, 평원지기가 됐다 그러면 저분은 죽었다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저의 간증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본질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경우도 이제 살아내야겠다는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의사예요.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막 저가 혼자 올라 그러는데 또 막 모셔다 준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이따가 혹시 내 옆에 서 있어도 째려보지 마시고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벌써 40대 초반부터 병원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료원장으로 이렇게 승격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남편에게 참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르게 10년, 알고도 10년 이렇게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이제 4번까지 이렇게 갔는데 4번 바람 사건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 20살 어린 처녀한테서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2집 살림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저한테 막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96년부터 이제 큐티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해온 나로서는 그 이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참 사단이 노리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이제 그때 우리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 15명, 남자 12명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그때 참 자격도 안 되는 우리 부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때 32주를 받았는데 그 32주를 받는 동안 이제 우리 남편이 거의 마지막 27주차 이렇게 됐을 때 회심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보내고 양육비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안 만난 지 한 14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우리 남자 초원지기로는 우리 남편이 세워지면서 새가족 처음 오신 새가족 앞에 날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번 주도 이제 새가족이 한 10분쯤 오셨는데 그 앞에 나는 의료원장으로 2집 살림하다가 돌아왔으며 이러면 이제 제가 또 그 뒤에 나가서 저는 사모님으로서 그 꼬라지를 다 보고 참아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 부부를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저는 압니다. 또 우리 남편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오픈하고 망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이에요. 목장에서 목자가 안 망가지면 목원들 아무도 자기 고민거리 안 내놓거든요. 근데 목자가 먼저 이렇게 나는 두 집 살림하던 목자다 이러고 먼저 소개할 때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자기 숨겨놨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이렇게 내놓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간증할 이제 그 살아났던 간증했던 그 본문을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보셔도 좋고요. 네. 제가 우리들 교회가 2013년부터 초원지기 평원지기를 이렇게 새벽 큐티 설교를 시켜주시고 또 이제 수요 예배도 막 이렇게 강단에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3년부터 한 8차례를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간증을 했던 이 신명기 그날 본문 말씀 가지고 했던 저의 설교를 이제 간증이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새벽 큐티 할 차례가 됐는데 하필 이 11조 본문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전에 내 차례가 이 본문인 걸 알았거든요.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이 신명기 14장이 찢어지도록 제가 읽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간증을 할까를 찢어지도록 읽다 보니까 앞뒤로 쫙 이렇게 본문이 제 것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이 보물을 캐내는 기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에 지금은 후반부를 읽었지만 그 전반부를 보면요, 21절까지가 너희가 이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셨는데 이 본문은 이제 레위기 11장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실 이 후반부인 21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 이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이렇게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는 이제 곧바로 적용으로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그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제 마땅히 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의 잔치가 되고 예배가 이제 기쁜 잔치가 되면 11조는 이제 마땅히 드려진다고 하십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유명하게 다 아실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릴 의무라고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로서 잠시 이 땅에서 맡았다가 돌려드린다는 마음이 이제 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된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이 자원함이 없는 11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고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음에도 이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조차 이제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11조는 이제 목사님들 월급 주려고 내라고 하나 이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액 연봉자인 남편이 그냥 월정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죄의식도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정 헌금을 내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평균치 이상을 내는 것이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도둑질한 돈으로 이제 남편은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주 고액 가외와 뭐 악기, 미술, 영어, 스키, 수영, 성악 뭐 여러 가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지금 첼로를 전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는 아이들을 달달달달 콩볶듯이 볶았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이제 가방이 줄로 세워져 있어서 한 가지 끝내고 들어오는 아이 가방 바꿔줘서 또 보내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막 개인 레슨을 시키다 보니까 노상 선생님들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집을 지키고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조금 어릴 때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 벌써 25년 전, 6년 전인데 그때 저희 막 크루즈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뭐 바하마 이런 데로 막 크루즈를 타고 돌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혀주는 부모가 최고 부모라고 막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최고의 부모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왠지 제 속에 뭔가 찜찜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제 막 빠진 듯한 그 공허감이 오면은 온 가족이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그 빈집에다가 막 국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벨을 막 들어보는 거예요. 내 집에 폭파되지 않고 잘 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돌아갈 곳 본향이 어디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늘 저에게 이렇게 붙어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야 할 공간이 이렇게 비어져 있으니까 공허하고 늘 두려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세상 연락에 이제 이렇게 빠져서 주님을 잊고 있던 시간에
남편은 나 모르게 10년, 내가 알고 나서도 10년을 이렇게 더욱 바람을 심히 피웠습니다. 정말 이것은 미친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목장 닉네임이 광풍 목장이에요. 미친 바람 목장. 아주 광풍 목장, 그럼 우리들 교회 유명한 목장입니다. 내가 광풍 목장 목원인데요. 그럼 너도 바람 폈니? 이러면 눈으로 쳐다보세요, 다들. 그러나 다들 바람 피신 분들만 오시는 목장은 아니에요. 결국 아들까지 낳고 두 집 살림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길이 없어서 정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께 그때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월수금은 아들을 보러 간다 그러고 선언을 하고 이제 집을 안 들어왔습니다. 딸들은 다 자랐으니까 이제 다 유학도 보냈겠다. 유학비 보내고 또 목사님도 아들을 낳았으면 책임지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자기 복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는 그때 막 그 수지 쪽에 큰 집을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막 옵션을 엄청 넣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잘해서 끝낸 그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 때에 저를 이제 왕따를 시키고 시부모님과 아들과 그녀를 데리고 이제 새 아파트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이제 이 아파트 근처에 얼씬하기만 해도 이제 이혼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람은 남편이 피고 다니는데 형벌은 제가 다 받아가지고 너무나 미워서 날마다 그냥 저거를 씹어먹나 밟아 죽이나 이러면서 맨날 살인죄를 이제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이랑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확 뒤집어져 갖고 무슨 일이라도 나야지, 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고 저 맨날 하나님한테 막 눈을 흘기적거리면서 이제 제가 아글아글 썼습니다. 또 23절, 24절, 25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교만할 땐 안 보이던 그곳, 택하신 곳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그 큐티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자원해서 늘 이제 발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방을 제가 들어드리면서 그때는 제가 볼보를 타고 있었는데 그 볼보차 뒷좌석에는 매일 성경과 목사님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큐티 모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막 팔고 나눠주고 출석 체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목사님 가방 못질을 하면서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3번씩 들어도 새롭게 들리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그 기름의 11조를 먹는 듯 했고 말씀이 꿀 같은 잔치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 처음 보는 집사님들의 그 간증과 적용을 듣고 정말 소와 양 처음 난 것을 먹는 듯 했고 나도 적용해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술 먹고 교회로 찾아온 남편과 첩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을 너무나 앞에 나와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쳤고 미쳤어. 어떻게 저런 간증을 저렇게 타연히 하고 있지? 그런데 집에 가면서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간증을 하면서 저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셨는데 그렇게도 안 보이던 저의 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자기 죄를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인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날마다 부르짖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대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을 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습니다. 그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이제 혈기로 남편의 마음을 이제 더욱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모시고 같이 사는 그 어머니가 이제 심장에 이상이 와서 쓰러졌다고 저보고 그래도 본처니까 와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 남편이 그녀와 아이를 다정하게 안고 팔짱을 끼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처럼. 그 순간 저는 머리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마구 휘두르면서 이 나쁜 XX야. 이러니까 좋으냐? 이러면서 제가 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네가 나를 개망신을 주기로 작정을 했구나 하더니 그날부터 집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핑계김에 잘됐다. 울고 싶은데 뺨때기 한 대 때려준 격이 돼가지고 아예 이제 집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분해 죽겠다. 이런 남편은 고발해서 사회 매장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내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한마디, 윤재은 집사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 구원의 때를 그녀 앞에서 해같이 웃으면서 교회에 오세요 이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멀어지게 했냐.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러시더니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멀리 도망가게 했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예배만 오시라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예배만 오시라고 이렇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복구전을 치르느라고요, 얼마나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정말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전 죽었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달려갈 곳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 댁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장소도 보러 가고, 이런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창궐한 진짜 빠져 죽을 것 같은 요단강 같은 사건을 저는 건너가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기쁜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 늘 걸렸습니다. 두 집 살림 하느라고 신경이 늘 날카로운 남편은 내가 입만 열면 화를 내기 때문에 11조에 한마디도 입도 못 대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중에 눈을 다 감으라고 하시더니 여기서 11조 안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본문이 마침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어요. 그 얼마를 감추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삽비라인 내 모습 때문에 한없이 그냥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누구 말도 안 듣던 남편이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신 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11조를 하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쁜지 참 그때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돈으로 결코 바르게 사용 못한다는 진짜 아픈 교훈 후에 얻은 값진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 2003년 8월 15일에 우리들 교회에 이제 첫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남편이 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오픈의 11조가 좀 드려지길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정말 그 수련회 좀 가달라고, 내가 다른 잔소리는 절대 안 하고 이제 수련회만 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며칠을 그렇게 제가 요리를 다 배워가지고 해주면서 했더니 이제 가주었습니다.
온 교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본인만 다들 모르는 줄 알고 이제 거길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려니 하고 입에다 이제 본드칠을 딱 하고 입 굳게 다물고 앉아 있는데 수련회가 이제 끝나기 전에 자기 입으로 이제 시인을 하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그 큐티를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는지 남편이 눈물로 자기 죄를 그날 오픈을 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을 했다고 모두 기뻐해 주시면서 저보고 이제 축하한다고 이러시는데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해온 행태로 보면 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데 하는 그런 불신이 들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나가면서 나 이제 며칠 집에 못 들어와 이러면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밖에 없어서 큐티책을 펴놓고 읽다가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제 오픈한 건 뭐고 오늘 다시 죄 지러 가는 저 인간은 저거 뭡니까? 오픈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제가 악을 쓰면서 부르짖다가 이제 큐티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수련회에서 들었던 그때가 이제 민수기를 할 때였거든요.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은데 그 예수님 예표인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하셔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이것을 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는데 다들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그 목을 못 돌린다고 이제 막 목을 좀 비틀어서라도 좀 돌리라고 이렇게 막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생각으로 또 이 목이 뻣뻣해져 갖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남편을 쳐다봐서 또 내가 실족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쳐다봐도 살려주신다고 했던 약속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이제 바꿔 먹으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 좀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갔던 남편이 한 30분 좀 넘었을까? 다시 들어와 소파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데 얼굴이 그냥 꼼꼼하다마트 막 그냥 폭발하기 직전 상태로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당장 설악산 여행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좋은 호텔을 며칠 예약을 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난 수요 예배를 가야 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더욱 험악한 얼굴을 하더니 넌 목사님 맹신자라고. 넌 누가 더 중요하냐? 소리를 질렀더니 아예 거기 목사님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화난 얼굴을 보니까 아 이때는 내가 좀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방에다가 이제 하루치 정도 짐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왔더니 남편이 나는 피곤하니까 운전은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푹 주무시라고 그러고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를 못 가면 정말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좀 오늘 예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해에는 참 비도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그 만남의 광장쯤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눈을 뜨더니 여기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서 잠깐 쉬자고 그럼 비가 그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조금 먹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또 비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떠나자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제발 비 좀 많이 내려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를 하고 얼마쯤 갔는데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와이퍼를 그냥 막 빨리 돌려도 앞이 안 보여서 바로 코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대한의 이제 불쌍한 목소리로 여보 이렇게 꼭 거기를 가야 되겠냐고 이래 갖고는 대관령을 못 넘어가요 이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밖을 보더니 그냥 돌아가자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돌아가자는 소리가 얼마나 그냥 크게 저한테는 들리는지 어떻게 차를 돌렸는지 기억도 지금 잘 안 나요. 차를 돌려서 정말 붕붕 날아서 정말 그때는 이제 휘문 그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라서 휘문으로 이제 막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녁 예배 시작 전이어가지고 그 근처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예배를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그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민수기 22장을 해주셨어요.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좀 알아들어야 한다고 그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남편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막아선 것을 나귀 같은 내 눈에는 보이는데 눈앞에 상황을 못 보는 남편은 막 책찍질한 그 발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는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더니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하나님은 왜 늘 당신 편이지? 그러더니 오늘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처음으로 저한테 그날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놀랍게도 그 오픈에 책임져 주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을 안 보러 갔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왜 갔다가 금방 들어왔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발길을 뚝 끊었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며칠 동안 전화 받지도 않고 그 산골에 들어가 있었으니 되지도 않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녀가 악을 썼겠죠. 이제 내 아들 안 보여준다. 뭐 오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악을 썼겠죠.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저희 남편이 이제 여기 안 온다 이러면서 집으로 그냥 곧장 왔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들으면서 저 여자가 어떻게 알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처가 난리치는 것과 그 첩이 난리치는 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본처가 난리치면 그냥 소리 한번 꽥지르고 말을 터인데 그렇게 늘 자기한테 굽신거려야 될 것 같은 첩이 악을 쓰니까 우리 남편이 마음이 싹 돌아섰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한 번도 그 아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또 11조 신앙이 회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 그 두 집 살림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고 정말 이제 초원지기로 얼마나 많은 목자들을 살리고 또 목원들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한번 요즘에서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나는 기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거길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배려하심이 나옵니다. 택하신 곳이 예배 처소로부터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택하신 곳에 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사고 구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먹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때 문자적으로 외국에서 그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큰 딸에게 제가 날마다 이제 그때 국제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이메일로 그날 이제 큐티 말씀을 해서 다 깨달은 거 또 내죄 본 거를 이메일로 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해서 보내주고 또 그 아이가 또 어떻게 사는지 또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딸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서 서울예고를 다닐 때는 이제 차에 타면 목사님 테이프를 딱 틀으면은 시끄럽다고, 좀 잠 좀 잘라 그러면 그런 테이프 좀 틀지 말으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이었거든요. 저 집사님 집 식구 중에서 맨날 잠병에 걸린 그 성근이 오빠가 제일 정상적이라고, 정말 사람답다고 그러면서 졸리면 사람이 자는 거지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그냥 멸시를 하고 어깃장을 놓고 이러더니, 그 유학 가서 혼자 이제 외롭고 말도 안 통하고 독어도 배워야 되고 그냥 등치가 산만한 애들 사이에 껴서 그 첼로를 공부하려니까 막 죽을 고생을 하더니 이제 이 목사님 테이프가 너무나 자기를 살려주는 그 생명줄 같은 줄이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이 목사님 테이프를 눈 뜨면 틀고 연습할 때도 듣고 밥 먹다가도 듣고 잘 때는 자장가 삼아서 틀고 잤대요. 자기가 진짜 500번을 더 들었대요. 막 이 테이프가 다 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5번을 보내줬는데 5번이 다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엄마 어느 부분에서 목사님이 웃는지 우시는지 뭐 다 외웠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 테이프가 없었으면 자기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간절하게 저한테 편지를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동안 정말 흡혈귀처럼 내가 엄마를 사랑했다고. 흡혈귀가 여기다 이렇게 이빨을 꽂고 피를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서 사랑하잖아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피를 말려가면서 쪽쪽 빨아먹으면서 사랑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엄마, 난 여기 와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딸이 거기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고생하러 가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러 갔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 이제 몇 년 공부하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친구는 큐티를 하니? 그랬더니 큐티는 잘 안 되지만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나와 계신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가셨는데 이 아들만 여기에 이제 교회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학 때 올 때는 자기 이제 그 원룸을 살았는데 그 원룸을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기숙사에 나오면 내 방에서 좀 기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집으로 이제 홀라당 오는데 그 아이는 이제 집에도 올 비행기 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방학 때 그 아이가 와서 우리들 교회 그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다 듣는다면 내 비행기 값을 좀 보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 비행기 표만 보내주면 우리들 교회 예배를 다 드린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표값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지 주일은 자기 부모님 교회에 가야 한다고 못 오고 수요 예배만 한 2번 오고는 못 왔어요. 그리고 한 달 반이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 못내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그 2번 들은 게 어딥니까? 그게 이제 기억되기를 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과 우리 큰딸이 우리들 교회 그 분당 성전이 이제 2010년도에 이렇게 분당이 생겼는데 그 분당 성전에서 2010년 8월 21일에 이제 방학 때 들어왔을 때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의 본문이 바로 이 앞절 14장 앞부분 전반부인 그 레위기 11장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그 본문이에요. 무슨 동물이 뭐 굽이 갈라지고 뭐 쪽발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동물 얘기만 그냥 한 장 가득한 그날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주례사를 하신 다음에 꼭 적용을 시키시거든요. 자, 현정아 마이크 받아라. 그랬더니 오늘 큐티 했겠지? 적용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마이크를 들더니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동물 중에 낙타와 토끼 같다고 입으로는 오물오물 큐티를 하는 것 같은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같이 아직도 세상하고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화려한 게 좋고 인류가 되고 싶고 이기고 싶고 항상 1등이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자기 속에 가득하다고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사위도 적용을 시키니까 큐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또 받아 적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사위가 3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기 제3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거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그때 이제 공부가 들끝나서 비엔나에 남아 있고 사위만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아들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딸만 키우다가 아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고난인지 처음 알았어요. 다닌 곳은 모두 다 남자 냄새가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향긋한 걸 막 뿌려주면 그 향기가 그 우리 사위의 냄새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곧 군대 가겠지 그러고 있는데 자꾸만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10개월이 넘어가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던 곳에서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막 너무나 쳐들어와서 이제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 병원에서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나 해가지고 온몸을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막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이 팽팽 도는데 그냥 뭐 장님 바로 직전의 수준이고 또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MRI를 찍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 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원장님 백으로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 와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늙은 나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 우리 남편이 데리고 출근을 하면서 그 허리 물리치료를 시켰습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참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 넘어가니까 정말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처음 3개월까지는 그래도 제가 중3 때 한국을 떠났으니까 아마 문화 충격으로 저럴 거야. 그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기다렸습니다. 막 6, 7개월이 넘어가니까 쟤는 왜 집에서 저렇게 빈둥대면서 삼식이 노릇을 하지?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막 뛰어나가려면 이제 걔 먹을 걸 다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던 제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막 기본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장가만 들은 것 같고 막 화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절로 이제 막 무시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그 군대에 가는 그 음악하는 아이들에게 또 군대 하버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경찰 교향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합격을 하면 조금 기간은 길어도 거기서 월급도 주고 연습도 시켜주고 어디에 뭐 경찰 교향악단 연주 잘하잖아요. 그 막 불려다녀요. 그래서 아주 거기는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력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하버드를 넣어보려고 이제 거기다 오디션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위가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했는데 그 오디션을 보게 해가지고 제가 연습실까지 얻어주고 그 악기가 크니까 제가 맨날 실어다 줬다 실어다 왔다 이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하는 걸 보면 제가 기가 딱 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사위가. 그래서 월요일 날 오디션이 있는데 주일 날 활도 꺼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딸 같으면 막 야단을 치면서 어서 손을 풀어라 연습을 해라 이럴 텐데 사위한테 제가 입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그 경찰대학에 실어다 줬어요. 그래도 치고 나오더니 어째 얼굴이 껌껌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똑 떨어졌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또 무시를 하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사위한테 새 옷, 또 구두, 가방 이런 걸 사주면은 안 입고 가만 놔둬요. 그래서 너 왜 그거 마음에 안 드니? 그러면
아니래요. 너무 좋은데 주일날 계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뭐든지 뭘 새 건 이제 주일날 딱 교회 갈 때 계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이제 11조부터 딱 떼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등록금을 몇 번 내줬는데 우리 딸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제가 11조를 뗐어. 11조도 보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벌써 11조를 뗐기 때문에. 정말 이 내갑족속 같은 정말 우리 사회는 포도주, 독주 이런 건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막 경건주의에다 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또 막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돈분들이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사돈분들은 선교도 좋지만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돌보지도 않고 왜 저 들판에 갖다 버린 것처럼 왜 저러냐 하면서 제가 막 함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응답은 왜 맨날 내가 하는 거야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 네가 좀 대신 돌봐주면 어디가 어떻게 되냐? 그러는 것 같고, 너는 진짜 나를 진정 사랑하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늘 물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매번 설득을 하십니다. 그 사돈분들은 네가 못하는 그 주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강 건너온 꽃제비들을 그냥 아들 삼고 그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누룽지, 빵, 국수 뭐 이런 거 손에 들려서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꼭 안아서 보내면서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보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시리다고 그렇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압록 강변에서 두 분이 이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정말 그 모습이 이북 원주민과 너무 똑같아서 저는 너무 놀라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새끼 생각밖에 못하고 내 거 오직 내 가족밖에 모르는데 주님이 너의 두 딸들은 충분히 호사를 누렸으니까 이제 내 아들 잘 돌봐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기본은 네가 안 돼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11조 생활한 사위가 기본이 돼 있고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시작한 11조 신앙인 이제 14년밖에 안 된 네가 더 어리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사위의 그 장점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위는 참 해맑어요. 나다니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도 그래요. 난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주님 없으면 죽는 어린 양 같다고 지 입으로 그래요. 네, 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11조가 되라고 그 붙여주신 이제 그 사위를 제가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본문을 그냥 한 달 이상 그냥 읽고 또 읽고 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레위인은 분깃이 없으니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제가 귀를 막고 무시하는 정말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들판에 버려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을 때 모두 혀를 차며 어쩌다 저 지경이 됐냐고 그렇게 머리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참 이 구절이 다시 제 머릿속에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땐 그 사는 것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모두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니까짓 게 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외제차나 타고 다니냐고 저를 참 천히 여겼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정말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모두 끔찍해서 가슴을 찢을까? 그렇게 복수하면 복수가 되는 걸까?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내게 주님은 내 곁을 지나시며 살아만 있으라고 이렇게 귀에 들려주시면서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날마다 한 가지씩 주셨습니다. 오늘은 애가 시험 보는 날이니까 좀 참아라. 그 다음 날은 큐티 모임에 가서 책을 팔아야 되니까 참아라. 뭐 이런 소소한 일로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날을 약속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언약하여 주님께 속하게 하였는데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형통하니까 왕후 자리에 오른 후에 산당을 꾸미고 우상과 더불어 행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던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고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조강지처 자리를 다시 찾으니까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위를 보며 백수생활 전형적인 게으름뱅이라고 뭐라고 하고 사위에게 비싼 옷을 입혀도 이제 불쌍해 보인다고 딸에게 뭐라고 하면서 귀티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던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죄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 욕심이 눈을 가려서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 사위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이제 군대를 무사히 다녀오고 지금 저희 딸과 같이 그 찬양대에서 1, 2부 예배 때 참 은혜로운 찬양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목장을 한 10개월 나갔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 10개월이 얼마나 양육이 되었는지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카톡방에 목장 카톡방에 그 나눔을 올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카톡방에 올렸던 글을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항상 제 아버지께서 몽상가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나 편한 것이 우선이기에 옆에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 30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처가댁에서 빈둥대는 것이 얼마나 죄인 줄 몰랐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할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군대를 다녀와도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보다 더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처가댁에서 나오는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자님으로부터 모든 목원 집사님들께서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울처럼 강팍하게 귀를 들을 귀가 없었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속의 악령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부터 교회 온 목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이 들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는데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정말 우리 사이가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딸이 몇 년 동안 자기 남편을 애통하면서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볼 줄을 모르니까 나눔이 안 된다고 그냥 답답함을 그냥 날마다 저한테 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러고 왔는데 그 10개월 양육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와는 또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또 다른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번엔 사돈분들이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오셨는데 안사돈께서 자궁과 유방에 이제 혹이 생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유방암 1기여서 이제 전이된 곳이 없고 수술로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진짜 11조 신앙인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에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병원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께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정말 아주 싸게 치료받고 가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이제 제3국으로 출국하시면서 배에 올랐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애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늘 했거든요. 배워서 남 주는 공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 엄마 배워서 남을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지식이 쌓여서 그거 가지고 칼이 돼서 남을 짓누르면 독이 되는데 남 주는 공부가 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공부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말 의학 박사로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쓸 때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남을 주는 공부가 되니까 돕는 기회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무릎이 아프고 뼈가 아프면 전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찾아오십니다. 다 할인받고 이제 치료 받으십니다. 다 가족이에요. 오면 다 지인, 간면, 도장 꽝 찍어주면 이제 다 할인받습니다. 네. 28절부터 29절 마지막 그 단락을 보면요.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뺀 10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또 따로 모아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판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정말 우리 휘문회에서는 성전이 없어서 낮에 모임이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이제 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건축 작정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건축 작정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그때 한 번 딱 했는데 그때 약정을 하면서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이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의 2조를 드리면서 한 1년쯤 부었는데 그때가 내 일생에 가장 풍족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는 빚도 없고 얼마나 풍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1년쯤 지났을 때 그 약정한 헌금을 정말 빨리 내가 다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금씩 언제 이걸 다 약정을 갚아드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 방법이 없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무슨 보상받을 게 있다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남겨준 땅떼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상을 받으라는가 하고 갔더니 옛날에 있던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게 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게 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그냥 이거는 내 기도의 응답이다 막 이러면서 이건 남편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내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 남편 차가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고 시내 복판에서 막 쓰고 그래서 경찰이 밀어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차를 산다고 선언하자마자 그게 법적인 문제가 걸렸다면서 내일 모레 준다던 돈이 그냥 안 나오고 딱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몇 개월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저절로 마음이 포기가 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는 내 돈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주셨다 도로 가져가셨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어떤 변호사님이 있어서 제가 그 서류를 몽땅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읽어보시더니 아 이거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서류 몇 가지만 해오면 된다고 그래서 해다 드렸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돈이 이제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금방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빨리 손을 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그 금요일 밤에 끝전까지 제가 몽땅 수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휘문 성전 그 강당에 그 들어가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여보 이거는 건축 헌금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숫자를 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걸 다 한 장으로 했냐고 이 우수리 돈은 내가 좀 떼어서 용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한 장으로 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냥 건축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남편이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걸. 그래도 꽤 큰 금액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건축 헌금을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대우를 병원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원장님 차를 한 대를 딱 뽑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귀를 막 의심했어요. 더 놀란 거는요. 우리 남편이 살라고 했던 그 차, 그 모델, 그 CC가 딱 우리 집 현관 앞에, 아파트 현관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시트 색깔까지.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소름이 끼치도록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차인가 궁금하시죠? 모 렌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병원에서 뭐 다 관리해 주잖아요. 세금 내주죠, 기름 대주죠, 뭐 고장나면 또 걱정이 없어요. 거기서 다 고쳐주고 다 끌고 가니까. 아니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막 탔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새 차 안 바꿔주나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새 차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너무 놀라고 그날 하나님은 정말 그냥 꿀꺽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부부는 손잡고 감격하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차를 지금까지 참 이제 그야말로 털털거리면서 타고 다녀요. 그러나 이제 바람도 안 피우니까 출퇴근만 하면 돼요. 상관이 없는 차입니다. 우리 집에 꼭 맞는 차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11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규례로 주셨다고 합니다. 11조 신앙으로 범사에 이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꼭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이 좋은 일, 나쁜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제 주권에 있으시고 범사에 복 주시려고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새 가족 앞에 드리는 이 간증도 이제 우리 삶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는지 간증을 듣다가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저 남자는 목사야 뭐야 왜 바람핀 얘기는 하고 그래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서 막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저희에게 이렇게 상처가 될 만한 일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이 11조 신앙을 이제 회복했고 또 이것을 보시고 다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 전부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은 압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 두 집 살림하던 그 아파트를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얼마 전까지 젊은 여자와 애기와 왔다 갔다 했던 그 남자가 이제 좀 늙은 여자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배 좀 목장 예배할 때 와 보시라고 그러면
배부르고 등 따신 그분들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냥 청소하시던 아줌마만 와서 들여다보시고 놀래고 나가세요. 네.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곳을 피해가거나 침을 막 태태 뱉으면서 재수없다고 그쪽을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그 수치의 장소였던 그곳을 수치가 물러간 길갈로 여기고 기념하면서 에발산 같이 이제 저주가 임한 곳이라고 여겨질 그 집에서 날마다 단을 쌓고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을 다녀가신 분들은 한 분도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조금 바람 펴서 왔는데 여기가 첩하고 살던 집이다 이러기만 해도 다들 놀래가지고 진짜 소총 쏘러 왔다가 대포 터지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쑥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목장에 이렇게 카톡방은 날마다 이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집사님이 카톡방에 날마다 자기 나눔을 올려주기 때문에 참 저녁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남편이 외도로 낳은 딸을 입양하라고 속이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죄의식도 없이 하루 종일 백수로 놀면서 밤에는 술 마시고 또 이 집사님이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 좀 봐달라고 그러면 내가 자야 되는데 애는 어떻게 보냐 데리고 나가서 돈 벌어라 이래요. 그런데 그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이 눈물겹게 날마다 순종하는 얘기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밤마다 그 집사님의 나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로 이렇게 격려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기도로 나눔으로 이렇게 11조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 삶의 모두를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는 꼭 11조 그러면 돈만 생각하시는데 내 건강도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11조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우리 교회가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이 11조 신앙으로 회복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